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그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뭘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구원. 1%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사도 1장 3절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이거를 사단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지식으로는 아는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리긴 누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대적. 그렇죠. 우리가 적을 모르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필적인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을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정작 그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 어떤 사람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러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믿는 순간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모르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는데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 돈,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대적을 모르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이 우는 사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름을 밝히죠. 사단 마귀.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그래서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장이 돼야 돼. 축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비를 튼튼하게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격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비가 늘 허술한데 골키퍼가 막 엉뚱한 쳐다보고 있고만 예쁜 여자는 쳐다보고 있고 오늘 내 친구 왔나 안 왔나 쳐다보고 그러는데 풀백들이 엉뚱한 짓에 공격하려고 자꾸 이러면요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싸움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이 이전에 먼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다. 주 밖에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해라. 11절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유가 뭐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평생하고 마지막에 사단의 공격받아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중에 사단의 공격받아 무너져 버리고 전도 실컷 하고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입습니까? 에베소 6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꾸 바지가 내려가면 바지 끌어올린다고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진리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직 예수만 죄에서 저주 해방되는 길이다. 오직 예수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뭔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가장 기본적인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늘 신앙생활이 바지 흘러내리듯이 자기 바지 끌어올린다고. 남 쳐다볼 시간도 없어. 요즘 제가 그 바지가 커가지고요. 지금 한 8kg 빠졌어요. 저는 너무 쉽게 빼가지고. 아니, 그런데 바지가 커가지고 자꾸 끌어올린다, 지금. 한 점 줄여야 되지. 2인치씩 막 줄여야 되지.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 옛날에.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의 심장 속에 늘 벌쩍벌쩍 뛰어야 돼. 구원의 감사, 감격이 벌쩍벌쩍 뛰어야 된다니까. 그게 식어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늘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늘 헷갈리고 뭔가 어색하고, 복음 말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전도와 선교로 무장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불화살을 자꾸 쏘옵니다. 열받게 만들고 막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뒤집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불화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살,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내가 다치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권세를 가져라.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영적 권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단을 꺾는 권세 기도를 사용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지금 가난과 경제 문제를 주는 악한 영은 예수 떠나갈지어다. 내게 혈기 분노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떠나갈지어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실제로 사용해라.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다윗이 에돔과의 지금 기습을 갑자기 이 에돔이요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당한 겁니다. 그리고 초판에는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믹담시, 믹담이란 말은 교훈시란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지금 호신한다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사단 공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아까 얘기했죠. 천하를 깨는 자라.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사단은 멸망 못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저와 이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속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사단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이런 마음을 장악하면 이런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통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는 성령이 잡힌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면 늘 생각이 틀린 생각, 사단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나는 내 마음은 아닌데 생각은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성령님도 받는 생각을 합니다. 복받을 생각, 응답받을 생각, 바른 생각.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느냐? 실패했다는 생각을 통해서. 아, 나 실패했구나. 비참하지요? 그렇죠? 이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리고 내가 응답이 없구나. 나 응답 못 받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는 왜 무기력할까? 실패했다는 생각, 응답이 없다는 생각,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실을 또 속이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속았어요.
원래는 히브리이지만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죠. 거기서 뭐 언변이라든지 뭐 어떤 뭡니까 칼 쓰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결국은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 생활 안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모세는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갔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살인자로. 이래서 도망자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음속에는 나는 실패했구나. 그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고통당하니까 네가 가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이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 실패한 거. 난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아무리 함께 해도 안 됩니다. 나 말 못합니다. 너 형 말을 잘하지 않냐? 내 네 형을 부려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보낼만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 모세 마음속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생각, 나는 무기력하다는 생각,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데도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종이지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 싸웠잖아요. 1대 850명. 그때 하늘에 불을 확 내려가지고요. 그 850명 다 죽이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된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돌아오겠지. 이랬는데 웬걸?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다 생각하는데 결과는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됐어. 이러고 완전히 낙심하게 된 거예요. 힘이 빠져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득심하고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버리지 나 혼자 하나님 안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득심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래 됐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완전히 지금 이 엘리야가요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면서요 물을 주면서 힘을 주잖아요. 이 엘리야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알의 무를 7,000명이 있다. 그들을 세우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다른 이를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진짜 어마어마한 말은 곧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낙심이 탁 돼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 예수님이 나는 죽을래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내게 3번이가 2번이 갔던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그랬거든. 다른 사람 나를 부인 안 합니다. 이래는 남자입니다. 라면서. 그런데 결국 부인하고 젖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보면 되는데 다 살아버린 거라. 그럼 얼마나 미안하고 막 낙심이 되고 도대체 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면서 막 스스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응답이 없구나, 나는 왜 무기력할까? 이때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에돔이 순간적으로 기습해서 지금 실패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 실패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에 갈라지게 하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림을 보이시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실패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무기력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한다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의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놓쳐버렸어요. 할 일을 많겠어요? 할 일 많다고 그 휘둘려가지고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그거 누린다고, 그리고 계속 승리하니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수고한 거, 인내, 그거 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라.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 흔적 뭡니까? 없어버렸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뭔가 나는 실패했다 생각이 들고 응답이 없다 생각, 무기력하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사연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나를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참된 나를 상실한 채 사단이 만든 그런 나에게요, 철저하게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도 지금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뭐하죠? 뭔가 집착과 중독에 빠지고 결국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포장된 삶을 삽니다.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 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그 성공이 나인 것처럼,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포장된 인기, 그 착각한 그 성공,
결국 거기에 지금 사단은 속아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내면 세계는 황폐한 상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은 하지만 숨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걸 뿌리내리고 있고 망할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비교 없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기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응답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 참된 나가 누굽니까? 어떤 나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응답이 없을 때,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절대 절망 속에 있던 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 절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가 아니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기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낙심하고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실패했고 응답 없고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 잘못하면 사단은 속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참된 나를 찾게 된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당연하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거를 제가 찾게 됐다니까요. 만일 내가 계속 응답하고 계속 역사를 하고 여러분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틀리면 저는 내 자신의 그런 틀린 그런 응답과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착각하면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지금은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 실패처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표, 저는 그걸 찾아냈어요. 내 인생을 바꾸만한 그 응답을요, 완전히 실패 속에서요,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저를 그 실패 속에서요, 놀라운 응답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나, 지금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하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헛된 꿈, 헛된 미래, 허황된 그 생각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계야.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난 뒤에,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나의 미를 잘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입이 생기면 그 개입 속에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분명히 예수 믿는데 참 행복이고 참 평안이 없고, 그리고 영적 무기력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관계 멀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막 힘이 생기고 아무런 문제 행복하고 말이에요. 평안이 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되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히브리 12장 6절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지금 그래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렇죠, 뭐 행복하고 너무 잘 되고, 그거 자체가 사생자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관계 멀어지면 문제가 와야 돼요. 갈급해야 돼. 뭔가 행복,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한 상태 빠지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실패, 영적인 무기력은 그동안 다윗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격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갈급함이 안 생기면 예배는 형식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냥 한번 드려주는 거요. 그게 다인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드리면 끝이야. 그게 사단의 속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갈급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치유 과정이지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이 뭡니까? 갈급함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뭐 당연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행복하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막 내가 기쁘게 예배 드린다, 그게 사단을 속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 뛰어넘어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응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참고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고 여러분 속에 뭐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 때 근성으로 듣습니다. 예사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와서 갈급해, 뭔가 답답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탁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듣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 듣는 말 다릅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해라.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기도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에 두 가지 걱정이 있다잖아요. 새벽기도 늘 노는 성도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나. 새벽기도 안 노는 성도 갑자기 나왔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나. 근데 한번 물어봤어. 새벽기도 안 노다가 갑자기 노는 성도. 그래 어떻게 집사님 새벽기도를 그래 갑작스럽게 하니까 저는 놓으면 안 됩니까? 라니까 아 그게 아니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놀래 금방 답주시겠다면서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무기력 무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실패 속에 있다, 여러 문제 속에 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결론은 뭐죠? 완전한 승리.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칼빈의 오대기를 잘 아시죠?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창세기 3장 오른말 절대 부패, 절대 타락, 절대 무능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 은혜, 그렇죠. 조건을 달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인 게 아닙니다. 제한적 구속.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에 구원으로 작정된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 승리. 이런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전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승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줄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갔지만은 요셉은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거는 과정이다. 나는 안 속는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노예가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누리자 이거예요. 누명소 감옥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속았습니다. 과정 누리자.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애굽에 바로 왕이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고백한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이 형들이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겠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궁극적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자 되기를, 증인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승리했던 비밀을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 말은 이
다윗이 반석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말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말에 넘어지고 시험도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얼마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나는 무너지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을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나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승리 깃발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살아난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 놀리라 그랬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 이 다윗의 10편 2, 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존에서 슬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해를 둔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의 지팡이요 막대 나를 안위하시리. 이 다윗은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축복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에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말합니다. 비록 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신학하기 전에 제가 무적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무적산이라는 말은 무척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산입니다. 지금은 길 닦아가지고 그거하고 막 차도 중간 올라가니까 편한데요, 그때는 길도 없고 진짜 무적산이에요. 주기철 한상도 목사님 올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겨울입니다. 올라가는데 목이 마르잖아. 그러고 보니까 바위 틈에 원래 폭포인데 거기에 막 얼어가지고, 야, 저 고드름 먹으면 좋겠다면서. 근데 갔어요. 올라가지고 고드름을 따는 순간 자빠져 버린 거야. 이래가 막 그 얼음판에 넘어지려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막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그대로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 막 여기하고 막 온 구석구석이 막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아픈데도. 옆에 사람이 도와줄 낀데 과자 꺼내가지고 드실래요? 맛있다면서 자꾸 너한테 놀리는 거라. 근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탁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을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을 제게 탁 주신 거죠.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되고 낙심되고 절망 중에 있고 나는 무기력한 응답이 없고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굽니까? 마태복음 16, 16절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장 19절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계신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 성령을 여러분이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을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 시험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거든 피할 길 달라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을 감당하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온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333 운동 기억하시고요. 30명 전도 대상자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우리가 3명 교육하겠다. 자,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정하셨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1단계를 여러분이 그리세요. 마음, 생각으로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그리시기도 하고. 저는 어제도 등산 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요. 전도전을 놓고 구원의 길 1단계 그리고 내려오면서 2단계 하고 또 중간에 또 3단계 내게 적용시켜서 하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리는 방법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다 해놨어요. 이게 한 3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1단계 그리면서 전도전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 333 운동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지만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속이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온갖 욕구를 생각할 때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죄를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최고의 또 시간표가 되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333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30명 전도전을 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3명 교회를 해서 기도하며 구원의 1단계를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1단계를 그리면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